싸울 수는 있는가? 시작. 한 번 더. 싸울 수는 있는가? 아니 목사님 왜 싸우라고 그러지? 여러분 눈치채셨듯이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표면적으로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만난 그 인생이 오히려 큰 위기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여의 군대를 파송하여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웃나라 블레셋에 가서 개같이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하며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긴 세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옆에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강대한 백성이고 신장이 크고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옆에 붙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을 벌였고 군대를 파송하고 그 접경 지역에는 항상 군대가 진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위기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딱 한 번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한 순간에 다윗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 왕의 보좌에 있을 때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대장수들을 다 모으고 온 군대를 출발시키면서 다윗이 그날 그 전쟁에 같이 나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다윗만 성에 남게 되고 온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실컷 잤는지 저녁 때쯤 성 위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대충 당시의 왕궁과 민가들의 거리는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한 7, 80m? 거기에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력이 아무리 좋은들 이격거리 7, 80m에 있는 목욕하는 여자가 아름답게 보인지라 너무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뭐에 미쳤는지 그 여자가 예쁘게 보여서 그날 이 여인이 목욕한 이유는 여자로서의 그 모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것을 끝내고 그걸 씻고 정결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정결해진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여자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습니다. 그 유부녀를 들여 그와 동침하고 그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인생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대단한 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은 1000명, 2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여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장수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이었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 그때에 한마디로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점을 남기고 오점을 남기고
다윗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과 사도 바울. 구약에서 다윗이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대단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 하찮은 것에 무너졌을까? 자, 섰다 할 때 조심하라. 저는 인간은 누구나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 나갈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나라가 흔들리고 온 나라가 하루에 수백 명씩 하면서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결국 우리는 2달이 지난 지금에서 코로나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종식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수백조를 들여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현금을 주겠다고 합니까? 5월 13일부터 신청하랍니다. 4인 가족 100만 원 나온답니다. 현금으로. 경기도 성남은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조는 하셔야지. 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한 작년, 올해, 이번에 졸업할 대학생들이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업에서 뽑는 것이 단 한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 거기에 수백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경제가 위기다. 자, IMF 때는 우리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만 허리를 조르면 다시 회복되기 쉬웠습니다. 그야말로 2년,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 그러니 우리만 허리띠 졸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은 경제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이 어떤 위기인가? 영적인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내 믿음을 지켜가는 이 전쟁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일 11시 예배만 이격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나온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위기 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이런 위기 때 나와 눈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짜다. 이때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 신앙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이 아닐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니까 평안을 얻으러 간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하대.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쟁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전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교회는 승리한 자들이 모인 곳, 이미 땅에서 교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갖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하늘 교회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온갖 서비스가
그 웨이터들이 와서 허리를 숙이고 메뉴판을 내고 음식까지 다 해줍니다. 우리는 교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의 손님이 아니라 종업원이고 웨이터고 섬기는 시중 드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유람선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유람선이 대단합니다. 그 안에 호텔부터 해서 뭐 없는 시설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유람선. 언젠가 그거 타고 한번 세계여행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여행 중이 아닙니다. 전투선입니다. 싸우는 배입니다. 전쟁하는 배라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장.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이겨?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하늘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 이기는 혹, 이기는 자. 전투적 용어입니다.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영적 무력감을 이기는 사람들, 믿음에서 승리한 자들은 14만 4천, 14만 4천 하는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낸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째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묵상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늘의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인데,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들, 구원받은 14만 4천이 누구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은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켜가고,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 기도를 지켜가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서 영원히 형벌과 지옥불에서 내가 고통을 누리며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유지하며 살지만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기 현 주소를 알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아십니까?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걸 느껴요. 50대 때는 잘 몰랐는데 60이 넘어가면서 저도 원치 않게 노년기로 접어든 셈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법적으로는 70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길게 잡으면 8년, 짧게 잡으면 7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그냥 한번 농담으로 75세까지 한다, 80세까지 한다 하는데
그때 내가 70이 넘었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체력과 지력이 있을까? 영성이 있을까? 제가 어디 병원을 갔었는데요. 그 앞에 간호사가 제 앞에 그 손님 보고 이렇게 아무개씨 부르더라고요. 근데 머리도 다 빠진 노인네 한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간호사가 물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의사 면접하려고. 근데 그 간호사가 저기 아버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나요. 10년 뒤에 내가 저 모습이구나. 허리는 구부러지고요. 야, 내가 그 앉아서 부정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자, 그분 내 나이 때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 그래. 지금으로부터 내가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 성남에 와서 여러분 만난 지가 벌써 8년 됐습니다. 만 8년입니다.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게 딱 한번 꺾으면 저도 가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 100년이 남았다고 칩시다.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불덩이가 있는 지옥이 아니라 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염려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너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고 흰옷을 입혀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고 더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당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습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때 그 순수했던 그 한국교회 그 절실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교회 모습과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의 취미 생활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신앙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때는요, 찬송가가 영구박 영문박 누가 오면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막 재림 신앙으로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나, 이거 부를 때 다 울면서 불렀어요. 지금 그걸 부르면 우리 목사님 구닥다리 지금 언제 노래인지 저걸 부르냐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진단합니다. 약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비참할 정도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았답니다. 어느 성도가 상처를 받았대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에요. 직분자예요. 집사, 권사, 장로가 시험 들었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고, 나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대. 세상에 설교에 상처받은 건요, 그 사람은 인간입니다. 어린애들보다 더 약해 빠져버렸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누가 상처받았다는데 어떡해.
왜 상처받았는데? 몰라요. 뭐, 어떤 집사님이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한마디 했대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았고, 안 나와. 이 사람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고,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어제도 상처받고, 오늘도 상처받고, 또 내일도 미리 상처받아버려. 뭔 상처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데 왜 상처받으러 오는 거예요? 싸우러 와야 되는데, 이기러 와야 되는데, 무슨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듣고 우리가 상처를 받아. 왜 그럴까? 위로받으러 오고 대접받으러 오니까 누가 좀 섭섭한 말만 하면 그냥 상처. 목사님은 여러분 상처 위로해 주려고, 상처 치료해 주려고 매일 설교하고 위로 설교할까? 위로 설교 할 수 있어요. 힘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이제 내가 스스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개념하지 않고, 자, 영적으로 내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말을 내게 들려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견뎌내는 것이고, 고난도 이겨내는 것, 이게 강한 영적인.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분반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날 기억이 나요. 그날 주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제대로 설명 못 해줬어요. 나는 어린 마음에 악을 선으로 이겨? 선으로 악을 이겨? 내가 선하면 악을 이길 수 있어? 악을 악으로 이겨야지? 더 강해져야지? 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힘 대 힘으로 이겨야지. 그런데 제가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서 이게 그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너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자, 내가 저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면 내 머리가 다 탈 텐데? 왜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하지? 이 숯불이 뭘까? 묵상해 보니까 바로 숯불은 불이었습니다. 뜨거움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뜨거운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뜨거운 가슴이 되면 그 누구라도 품어줄 수가 있어. 상처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왜 상처를 받을까? 그 사람의 말이 원인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셔요?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내가 뜨거운 영성,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에 사랑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배신한 배신자 베드로의 말이 귀에 똑똑히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가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였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던 그 베드로, 그 새벽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결정적인 뜨거운 사랑이 계심으로 배신자도 그 누구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 아하,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뜨거워질 때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품어주는 능력, 넉넉함의 능력, 이게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는 박살내고 한 형제인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내 편인가 적군인가 원수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 때요,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군과 남한군이 싸웠는데 안타깝게 그 막 여기저기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적군과 아군을 오인해서 같은 편끼리 총을 거누고 쏜 거예요. 어떤 제가 철원에서 군생활했는데 그 고지에 그때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고지를 탈환해야 거기서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북한군이 차지하고 또 며칠 있다가 우리 아군이 차지하고 그 전쟁을 놓고 수십 번을 싸웠대요. 그런데 우리 아군이 그 전날 저녁에 공격을 해서 북한군을 다 박살내고 거기를 이제 수비대를 치고 이제 거기서 밤에 싸웠으니까 낮에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군이 또 다른 부대에서 그걸 다시 차지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사격을 했는데 보니 아군인 거예요. 세상에. 진짜 그 당시에 30-4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데 그걸 오인해서 다 쏴서 죽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군복 자체가 이게요, 뭐 우리 편합이 이게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네 편과 내 편,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워서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한국전쟁 때 100명에서 25명 사망자가 25명이 아군이 죽인 거래요. 이런 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자 20%가 아군끼리 싸운 거예요. 적군끼리 싸우고. 월남전 때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막 밀림에서 싸우니까 아군이 적군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을 그냥 쏘고 보니까 내 편인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한다 그러는데 나 네 편이야. 같은 편이라고.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설교 준비합니까? 매주마다. 응? 그런데 뭐 이렇게 밉다고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안에 서로 총을 겨누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뭐, 박권사, 이권사가 싸웠고, 뭐, 조권사하고, 뭐, 누가 서로 미워해가지고 다 신 안 본다고. 아니, 둘이 그렇게 친하더니 어느 날 팍 돌아서가지고, 그러더라고. 며칠 있으니까 한 사람 안 나와. 아니, 악한 사단마귀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같은 편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어떤 때 둘 다 안 나가. 여러분, 내 편이에요. 내 형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자, 다윗이 전쟁에 형들 면회하러 아버지 신부로 나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근데 아군인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고 사울왕마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17살 된 다윗이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을 박살내겠나이다. 큰 소리 땅 치고 나가니까 다윗은 여덟째 말째잖아요. 제일 큰형 엘리압이, 그러니까 8형제 중에 제일 큰형 엘리압 형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다윗을 보고 멱살을 탁 잡고, 이런 어린 놈의 자식이, 네가 전쟁을 장난하러 왔냐?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네가 군인도 아니고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그 엘리압이 다윗을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 엘리압이 자기를 향해서 네가 전쟁을 장난으로 보느냐? 이게 장난인 줄 아냐? 그러면서 형이 호통을 쳤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엘리압의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 큰형 엘리압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꼬맹이가 싸우겠다고 하니 큰형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형은 형으로서 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도 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나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은 지혜로워요.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엘리압 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엘리압과 변증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진짜 싸울 대상이 아닌데 형제들 간에 싸우고 같은 교회끼리 싸우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알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통교회는요,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신천지가 악하고 이단 집단이냐? 교회를 무너뜨린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통째로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358개 교회가 있는데 놀랍게도 신천지 교회 넘어간 교회가 6개가 있다는. 그것도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신천지였어. 담임 목사 신천지인데 자, 내가 신천지면 이만희한테 다 가자 그럴 거 아니야. 지도자가. 근데 신천지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자, 왜 신천지가 악한 이단인 줄 아세요?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무너지게 하니까 악한 세력이죠. 왜 비밀로 해야 됩니까? 내가 신천지에 있는 게 뭐가 두려워서 비밀로 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말하고 친구에도 말 안 됩니까? 자기가 악한 세력이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밝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속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적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악한 원수의 세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강해져야 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뭐가 다시 살아나야 될까? 내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돼. 기도 생활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고작 한 20여 명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쪽으로 나뉘면서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경험이 없는 저는 그걸 듣고 제 서재실 앞에 교회 옆에 한 구퉁이고 서재실에 앉아서 고민하는데 안 되겠다. 오늘 철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놓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 생기면 밤새는 게 아니고 고작 10분에서 한 길면 30분 기도하다가 무릎하고 아파서 일어나 버립니다. 제가요. 왜 그때 엎드렸던 시간은 밤을 샜는데 지금은 10분, 30분도 못 넘길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내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성도인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저도
그때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약해졌는데,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말씀을 지켜가는 싸움에서 이기고, 다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평생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다 무너져도 이 믿음만큼은 지켜가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집에 기도방석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방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공간이 없다면 기도방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요. 내가 그 방석에 앉는 시간은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방석입니다. 오직 TV 보려고 눕는 방석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쓰는 방석 하나 만들어 봐요. 그리고 거기 조용히 앉아서 한번 구별해 봐요. 같은 방이지만 기도방석에 딱 앉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기도의 시간을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래. 그 자만이 하늘의 천국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로써 그래? 좋겠다. 아유 좀 지루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신령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싸우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제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제일 걱정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열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 설교에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 열정이 꺼지면 안 되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할 때까지 육체는 늙어도 이 열정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붙들고 저는 늘 가슴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설교 원고를 써놓고 거기서 책상에서 하나님 내 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열정과 그 영감과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 가슴에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힘이 빠져서 설교가 귀찮아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 싫어지고 그러면 나는 죽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일날 이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움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이 열정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가고 아무리 약한 위기가 오고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지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해졌습니다.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고 주님, 다시 강해지게 하옵소서.
일곱 교회와 같은 그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그 열정이, 선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과 싸우게 하시고,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그 뜨거운 신앙의 자리로 나를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버지,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달부터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잠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구나, 사랑하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의 재앙이 아버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의료진과 간호사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것에 감염됐다가 치료받고 있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사망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재앙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가 교회에는 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아버지 큰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의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며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